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과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성과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아주 그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죠. 이 백성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증거를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인식을 하고 또 깨닫고 따르고 그에게 집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네가 메시아면 얘기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뭐냐, 또 내가 보여준 것이 뭐냐, 그걸 보고 믿어라. 이렇게 해도 그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었지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표하고 확실히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퍼포먼스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일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수많은 증거들, 또 하신 일들, 또 가르치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만 귀를 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분이 메시아 맞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보면은 네가 메시아면은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체근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슨 일이냐, 내가 가르친 것이 뭘 가르쳤냐, 그것을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공표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이 오늘, 그러니까 부활절 있기 전 일주일 전이죠.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 스바냐인가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예언하신 대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하실 때에 그냥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 이런 표현, 이런 식의 표현이 좀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을 미리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 깨달음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계시 같은 것을 받고 적어 놓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거니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을 선지자들에게, 제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로 열어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그것을 적어가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 예언에 맞춰가지고 난다라고 이런 표현이 자꾸 있는데 그것보다는 굳이 따져서 설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또 예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천국에 대해서 또 그 구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뭐 한순간도 이렇게 겉으로 보낸 시간은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 일주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이렇게 성전 청결 작업하시고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뭐 수요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데 수요일까지 가르치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목요일 이제 뭐 예비일해서 6월절 예비일해서 6월절 식사를 예수님은 하루 앞당겨서 드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비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 종려주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9장 28절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뭐 주저주저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게 등 떨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뭐 선도해 간다 이런 표현도 뭐 쓸 수 있는데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셨다는 거죠. 감람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이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 주변에 있는 벳바게, 베다니 이런 동네들은 사실 가난한 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라고 그래요. 가난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할 때에 이 가난 또 이 그 정치적인 압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러한 게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간절한 바람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실현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30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다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래서 아무 사람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아무도 타지 않고 처음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그 짐승이라든지 이렇게 나귀라든지 이러한 그 짐승들은 주로 이제 신성한 일을 할 때에,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할 때에 이런 뭐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그 촌에 뒀는데 그냥 재앙이 임하고 해가지고 돌려보내자 할 때에 새술에 처음 이렇게 만든 그러한 수레를 가지고 그때는 송아지구나 소구나 하여튼 이렇게 송아지를 떼놓고 이렇게 가는 이러한 모습도 있고, 하여튼 뭐 처음 첫 수레라든지 뭐 한 번도 타보지 않고 처음 일을 한다든지 할 때에 그러한 그 신성한 일을 할 때에 주로 이렇게 쓰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를 타신다는 얘기는 처음 하시는데 아주 신성한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성한 길로 간다라고 이렇게 그 암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오너라 하고 이제 두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그래서
왜 그 나귀를 풀어가냐 하고 그 나귀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귀 임자들, 여기 임자들하고 주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동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해서 그러니까 나귀 새끼도 나귀도 결국은 그 혼자 이렇게 소유를 못하고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 재산으로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그 동네가 또 넉넉하지 않고 또 뭐 뱃박이라든지 배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이제 무화과라고 했나요? 하여튼 이 동네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람 동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가난하면은 이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병들었다든지 가난하다든지 장애를 가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죄인 취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팍팍하고 또 먹을 것도 많지 않아서 그냥 설익은 무화과를 다 먹어야 되고 주인들이 설익은 무화과를 다 한번 따내버려야 두 번째 아주 좋은 무화과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그걸 안 따는 것은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이게 따먹게끔 내버려 둬서 따는 수고를 든다고 그런 누가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의 그 생활 능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건데 가면은 나귀 새끼가 모여 있고 나귀 새끼가 모여 있는데 그거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에 풀 때에 누가 뭐라고 하거든 왜 푸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가니까 뭐 나귀가 있었고 나귀 푸니까 그 인자들이 왜 푸느냐 왜 나귀를 푸냐 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냥 보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그 나귀 주인들하고 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예수님께서 미리 또 선지적인 그러한 그 시각을 가지고 또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귀를 끌고 왔어요.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해서 이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배단이라든지 뭐 벳박이라든지 여기 살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뭐 감격스러워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의 등에 깔고 또 길바닥에 피고 거기 예수님을 태우셔서 예수님을 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서고 뒤따르고 이렇게 가는 뭐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웅장하다 해야 되나? 나름대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펴가지고 거기에
자신이 이렇게 그 존경하고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게끔 하는 것은 절대 복종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뭐 예후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렇게 왕이 될 때에도 그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그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 그 왕의 대접으로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귀에게 등에 깔고 또 바닥에 깔고 또 그거 없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바닥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렇죠. 뭐 많은 백성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만약에 이 사람들은 그 벳박이라든지 베단이라든지 지금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는 거죠. 그 기대하는 것은 오늘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 가지고 그 로마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 정도가 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뭐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다 내보내고 우리의 가난하고 배고프고 열악한 그 모든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절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그래서 그 제자의 온 무리가 뭐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 무리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뭐 세세하게 봤다는 거죠. 경험하고 보고 또 자신들이 또 이렇게 눈을 뜬다든지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많은 이렇게 500여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적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가 또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목격하고 또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이 기대하기를 이 예수님이 이제 임금으로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래서 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을 이렇게 예수님께 그 찬송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오시는 왕이시고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도 임하고 또 가장 높은 곳에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이러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하고 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환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맞죠. 그렇게 환영해야 되는 것이고 최고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기대하는 바가 예수님은 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합해서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고 이 백성들이라든지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런 거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현실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빨리 해방되고 또 이게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또 똑같은 이렇게 최고의 찬송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다른 누가복음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호산나 부르고 막 사람들이 뭐 아이들이 막 기뻐서 이렇게 기뻐 뛰고 그냥 찬송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이게 바리새인들이 본 거죠.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면은 내가 메시아다 하고 자기들이 사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잘 지키셨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킨 거죠. 그렇지만 장로들의 유전이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메시아면은 율법을 어기지 않을 텐데 안식일 또 품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볼 때 율법도 안 지키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면은 율법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거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그거 안 지키니까 메시아 아니야. 근데 일어나는 이러한 많은 이적들이라든지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그거는 뭐야? 그러니까 그건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에서부터 이렇게 고침을 이렇게 맹인으로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 받은 그 맹인은 여러 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그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분이 그런 걸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계속 물으니까 그럼 당신들도 그분을 따르려고 계속 묻냐 이렇게 재치 있게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메시아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소리 지르면서 메시아로 환영하는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저들이 이렇게 환영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니까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여기서 성경에서는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당할 거야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상이몽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백성들은 어쨌든 환영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는 멸망이 임할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서 인간의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인류의 죄에서 해방하고 완전히 해방해서 자유가 진리를 통한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합이 돼서 화해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비록 제자들이라든지 백성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당장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환영한다든지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평화를 이루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지 않고 그냥 아주 백마를 타고 막 무장을 하고 아주 위풍당당하고 뭐 거창하게 아주 위험 있게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했으면은
훨씬 더 나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평화의 성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는데 그 평화의 성에게 정말 영원한 하늘의 평화를 주시려고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다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41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래서 가까이 와서 그 성을 보고 여기서 우신다는 얘기는 그냥 눈물 쭉 흘린 게 아니라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뭐 큰 소리로 그냥 막 통곡을 하는 그런 울음을 울고 계시는데 그 환영하고 다 이렇게 뭐 최고의 기쁨이 넘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우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다는 겁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그래서 너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성인데 왜 평화를 모르냐는 거예요. 왜 진짜 평화를 모르느냐? 네가 평화를 알았다면은 평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평화인지를 알았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숨겨져서 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평화의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이 평화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짜 평화, 예수님이 평화시죠. 하나님하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라 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너희들 결국은 심판을 당해서 아주 처참한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을 보시고 통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래서 그 성을 보고 우시면서 원수들이 때가 되면은 원수들이 그 도성을 잡고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다 너희들을 이렇게 부수고 그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당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네가 그것을 권고받는 나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평화의 메시지,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하고 결국은 죽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당하는 심판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래서 참 옛날 사람들 잔인했죠. 애들 그냥 있으면은 그 애들을 그냥 죽이는데 그냥 죽지도 않고 다리를 들고 그냥 패대기를 쳐서 그래 죽이고 하는 것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고 철저하게 파괴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하면 이남이니라. 그래서 권고받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평화, 구원, 자유, 진리, 이 권면, 위로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 비참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실질적으로 티투스라고 그러죠. 디도 장군을 통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건 월요일날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받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성전이 완전히 뭐 강도들이 소굴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다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정화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성전을 통해 가지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권을 취하고 사람들의 재물을 다 빼앗고 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 가지고 이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그 성전 관리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자들은 뭐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죠. 바울이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아주 뭐 이거보다 좋은 도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도구로 예수님은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채우고 하는데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우리 몸이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몸도 성전인데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서신도 그렇고 할 때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이렇게 그 특세를 하고 또 활개를 치고 다녀서 이단 사상이 심각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버려지고 더러워지고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죄하고는 상관없다. 구원받는 데는 뭐 육신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져도 아무런 상관없이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서신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강조를 하죠. 또 바울도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우리 성전된 우리 몸이 성전됐다는 얘기는 너무나 이렇게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인간이 만든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건물이 신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만큼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어진 건물 중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는 것처럼 우리 몸이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육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우리 육신을 통해 가지고 내 탐욕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 착취하고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도구로, 빛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또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얘기를 이거는 이제 화요일부터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날마다 성전에서 사실 뭐 성전 정화 작업하시고 또 그 이어서 청소하고 쫓아내고 하는데 뭐 하루 종일 걸리진 않았겠죠. 그 이후에 또 앉아서 가르치시고 월요일에 또 가르치시고 또 화요일날 가르치시고 수요일날 가르치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뭐 일요일날 그 종료주일도 그거는 그 행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뭐 하루 한나절 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성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가 되고 이러한 곳으로 이어져야 할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습은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심으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당장 잡아서 이렇게 처형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그 소요가 나고 그냥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최고 많을 때는 뭐 200만이 넘는 숫자가 오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지는 과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막 막을 하고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한데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팔고 또 같이 합세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처형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이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성에 평화를 주러 가는 평화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하게 되면은 그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정말로 마음이 좀 아프시죠. 그리고 입성하자마자 그냥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을 하시고 한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주신 이 평화, 이 진리, 이 생명, 영생, 이 자유를 왜 받아들이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비참한 심판을 당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백성들은 당장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빨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이런 마음으로 환영을 했지만 그래도 환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환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진짜 하신 일을 깨달게 되긴 하겠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셨을 때는 그때 다 깨달았습니다만은 그렇게라도 어쨌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심판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통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찬송을 하고 받아들여야만이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할 때는 결국은 심판의 돌들이 이 소리를 질러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